함께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예수 임마누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서초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코 지지 않는 꽃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얼마 전에 타계한 최인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암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마지막 그의 유고작품인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라고 하는 작품을 탈고하면서 그런 서론에서 놀랍게도 작가가 아닌 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대중 작가가 그의 마지막 작품에서 작가가 아닌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달 동안 나는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손톱 1개와 발톱 2개가 빠졌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같이 작업실에 출근해서 원고를 손으로 집필하였다.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었는지 나로서는 불가사의하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경외심을 느낄 때가 있다. 몸은 고통스러웠으나 열정은 전에 없이 불타올라 2달 동안 줄곧 하루하루가 고통의 축제였다. 아, 주님, 그래도 난 정말 환자로 죽고 싶지 않고 작가로 죽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 위에 못 박고 쓰러지게 해 주소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축제였다. 난 정말 환자로 죽지 않고 작가로 죽고 싶습니다.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 위에 못 박고 쓰러지게 해 주소서. 대중소설에 쓰여 있는 그의 신앙 고백은 저에게 있어 깊은 떨림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한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한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통의 축제였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선정할 수 있을까? 나는 환자로 죽고 싶지 않고 작가로 죽고 싶습니다.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 위에 나를 못 박고 쓰러지게 해 주소서. 불현듯 그가 그의 책 인생에서 인용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글이 생각났습니다.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꽃잎은 떨어져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새봄이 오면 꽃은 다시 피는 법이지요. 최인호, 그는 꽃잎이 아니라 꽃으로 살다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꽃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꽃인 생명은 잠시 떨어질 수 있어도 때가 차면 다시 소생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교회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썩어지나 우리의 속사람 이것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어떤 시련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꽃잎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꽃, 예수 생명의 열매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높고 높은 푸른 기계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비밀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설교를 쭉 해왔는데 아직 못한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는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생명적 관계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가지 몇 개는 떨어져도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줄기를 끊으면 가지는 곧 말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대속입니다. 먼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범죄로 인하여 예수께서 여기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대속의 사실을 믿고 죄인임을 자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제일의 열매요,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A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러니까 제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열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다 헛것이요, 다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깨끗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시작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제사함의 확신입니다. 이 제사함의 확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제사함의 확신, 그것이 당신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묻습니다. 당신은 제사함 받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사함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유혹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 확신, 이 두 가지 믿음,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제사함의 확신,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예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느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는 절대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어지면 곧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처럼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를 비롯하여 나의 삶 전체, 나의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예수님이 아니면 되는 일도 없고 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서로 된다고 해도 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 네? 절대적인 관계?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혹 액세서리나 옵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액세서리, 옷에다 붙이는 액세서리, 옵션, 자동차에 옵션을 붙이면 더 좋죠, 그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쉽기는 하지만 지낼 만한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적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난 예수님이 아니면 벌써 망했어요. 난 예수님이 아니면 벌써 인생 끝장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벌써 망해도 벌써 몇 번 망했습니다. 혹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예수 없는 지식은 교만해서 오히려 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 지식으로.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예수 없는 물질은 허랑방통 잘못 쓰여서 오히려 그 돈으로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예수 없는 권력은 타락해서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지식,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인기, 예수 없는 권력은 그동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돈,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힘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훈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진데 오늘 여러분들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진데 죽느냐 사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출세하느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우선으로 신앙이 절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생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절대 우선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세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는 동거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그 안에 있어 존재합니다. 그 안에 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동거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동거, 동락,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 동락, 동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때 주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주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느낄 때에, 그리고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동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알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해서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힘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혹 나쁜 습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그 나쁜 습관 때문에 전전긍긍, 누가 볼까봐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웠습니다.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의 힘으로 끊어지고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동거하는 거야. 혹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사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녀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봉사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앞서 소개한 최인호, 그는 암과의 투병에서 어떻게 고통의 축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도 믿는 자고 나도 믿는 자인데, 그는 어떻게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작가로서의 글을 쓰면서 나는 작가로 살고 싶습니다. 한자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의 축제를, 고통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고통의 축제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세 가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나에게 제3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이 있는가? 십자가 구속으로 인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제3의 확신, 나는 제3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비로소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둘,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가? 나의 삶 자체가 예수 신앙으로, 예수 신앙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야 망하는 일이 없게 되고 다 은혜가 되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셋,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는가? 무엇에든지 말씀으로, 무엇에든지 기도로, 무엇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드디어 손대는 일마다 열매가 되고 기쁨이 되고 고통의 축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계속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는가? 우리 서초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만의 부르심의 사명인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 50명을 초청해서 섬기는 일을 자그마치 18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18차 패스 브레이킹 워크숍을 개하게 됩니다. 18년 동안 해온 건 참으로 은혜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제 2년만 더 하면 20년을 바라보는 18년 동안 해온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칫 1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별 생각 없이, 별 감동 없이 그냥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하기 십상입니다. 무엇이든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되고 악한 일이 되고 망하는 일이 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가 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과거 성공했다는 그 경험으로, 과거에 잘했다는 그 자랑으로, 그 능력으로 하다가 오늘 실패하고 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거하고 있는가? 사업하면서도 물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물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각자 믿음의 은사대로, 분량대로 작은 교회를 세우는 패스 브레이킹을 위해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기에 앞서서, 헌금하기에 앞서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가?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물음에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여, 제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각적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 임마누엘을 살 때 비로소 기도하는 일마다, 말하는 것마다, 손내는 것마다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7절에서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가? 나는 예수님과 매일 동거하는가? 비로소 꽃잎은 떨어져도 꽃이 지지 않는 영원한 열매,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매일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손대는 일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